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겠고 또 신경 쓸 것도 많겠는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은혜로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에 대한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 묵상 기도, 큐티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그렇고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또 좋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원칙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주차 마지막 날은 시험을 시험 들지 않게 시험을 칠 겁니다. 시험 걱정 마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만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 가질 건데 말씀을 읽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속에서 읽는다? 맥락 속에서 읽어라 그랬잖아요. 모든 글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도 맥락 속에서. 그리고 묵상을 하는 요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느끼고 또 결단하고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 세 번째, 이제 오늘은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5주차 때는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좀 리마인드를 짧게 하고 이제 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자 니체의 그 유명한 말을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아모르 파티. 요즘 애들한테 아모르 파티 그러면 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 노래를 부를 텐데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가요가. 아모르 파티는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 자유를 사랑한 이 니체가 왜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신이 강제한 그런 운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또 주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주체성, 적극성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런 니체가 한 번은 그 말이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는 걸 보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서 엉엉 우는 일이 있어. 그리고 그 일 이후로 11년 동안 그는 거의 정신착란을 겪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정신착란을 겪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자기가 유명해진지도 몰라요. 자기는 골방에 있었고요. 자기 여동생이 그 니체 책을 팔고 그 유명세로 엄청난 자기 이익을 얻게 되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니체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슬프게 울부짖었을까?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니체가 바라봤던 그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과연 모든 운명을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이 삶이 가혹합니까? 이 가혹한 삶 앞에서 운명을 사랑하는 말은 너무나 고상한 말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죠. 바로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쭉 보면 엄청나게 길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 틈바구니에 야베스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죠. 이 야베스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대단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야베스는 지명이 되잖아요. 지명이 됐다는 건 엄청 좋은 일이 있었거나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야베스는 엄청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가 금수저였냐? 아니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요. 이름이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수고로이라는 이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수고라는 게 그냥 조금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야체브, 고통과 슬픔이거든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연은 알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 단어의 한마디로 그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꿨냐? 기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있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오츠비이고 이게 바로 아차브인데요. 이 아차브에서 아까 야체브라는 말과 똑같죠. 비슷하죠.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근심이 아니고 이것도 고통과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과 근심에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여기서 아레어라는 단어가 좀 아쉽다라고 그랬죠. 아레어라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와이크라인데 이건 원어는 어원은 카라이고 카라는 이제 콜, 크라이 비슷하죠. 카라, 콜, 크라이. 그래서 이 두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는 뜻도 있지만 cry out, 울부짖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울부짖다가 더 맞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라면 그것은 cry out, 울부짖는다라는 게 더 맞는 것이죠. 그는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잖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야베스의 기도 번역이 이제 예전 번역이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 번역에서는 여기 지금 번역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을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복을 혹시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요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 예전 번역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얼마나 다르죠. 이 원컨대가 임이라는 히브리어로 임인데 이것은 indeed 실로 진실로 결단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정이 가득히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번역에 보면은 또 그 손수 애군을 막아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공동 번역 개정을 보면 동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애군을 막아. 우리는 애군을 막기 위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뭐 부적도 쓰고 뭐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애군을 막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애군이라는 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건 총체적 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떠오르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일만 하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기도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악에 그냥 거의 잠길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거의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손수 나를 이 악에서 애군에서 나를 막아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은 또 더 이해가 쉽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십니까? 내 영혼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의 손이 뭘 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그렇게 그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양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 속에 역사할 때는요, 항상 두 방식, 두 모습으로만 역사하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쓴 겁니다. 오리게네스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손을 확 내밀고 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성자와 성령이라는 뚜렷한 그런 모습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게 낫다. 왜냐? 이제는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내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도 하세요. 기도 잘한다는 사람이 제일 웃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기도를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묘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은 분에게 항상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못하자.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야, 공부 못해도 돼.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야, 공부 잘해야 돼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기도를 못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 막 어눌하게 기도하고 뭐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고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생각 없이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이해 안 가는 말도 없어요. 누가 지금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비워할 때 그 비워가 빌립보서의 2장의 비워가 바로 케노시스거든요. 그거가 자기 비움이거든요. 자기를 비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사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성령도 케노시스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우리의 입장이 되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시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근데 읽으면서 또 이 아까 니체의 그 글을 생각하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니체가 그 채찍질을 당하는 말을 끌어안고 엉엉 울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부르짖으시는 그 장면이 저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예요? 성령은 날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란 이 찬양이 성령이 날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서하경 전도사님이 그러던데 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찬양 사역자니까 더 잘 아시겠죠.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이거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안에 날 위해 기도하시는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잘 못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계속 잘 안 되는데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막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도와 주파수가 맞고 막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경험하는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뭐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간증을 하면, 제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10년도 더 됐죠. 내려가서 집에 있는데, 집에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혼자 계속 3시간을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물을 계속 못 끓죠. 아프니까. 어쨌든 제가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을 뭐 때문인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집에, 이제 저도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누나네도 내려왔거든요. 조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때 애기죠. 조카가 이제 나한테 걸려 있는, 제 방에 걸려 있는 그 수놓은 예수님 그 어린 양, 그 선한 목자 양을, 이렇게 어린 양을 딱 안고 있는 그게 수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수놓은 게 있는데, 조카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안고서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고, 이제 그러면서 그 조카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명절 지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누나도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갔는데 조카가 누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나가 신앙이 원래 있었는데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물으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예.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다 전도했는데, 어머니를 전도한 날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거니까, 그죠? 기도는 체험이잖아요. 예. 제가 그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아마 20대 초였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금식을 저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식을 막 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뭐 금식을 하면서 좀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알았던 20대 초에 그런 때였는데, 금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에 딱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때 우리가 전셋집 1,000만 원이었어요. 월세 아닙니다. 전셋집 1,000만 원짜리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많이 이렇게 집이 많이 망해가지고 허허 벌판에 집이 딱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전세.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도 싸우신 거예요. 싸워서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야, 금식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왔는데 싸워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제가 그냥 낙심이 됐겠죠. 엄청 슬프고 기분이 엄청 안 좋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전혀 이게 어떻게 타격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안 오고. 근데 어머니가 잠깐 제 방을 나갔는데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임하시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기도했어요. 엄마가 제 방에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한 2초 기도했어요. 2초. 그냥 팍 그렇게.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날 제가 어머니에게 한 시간, 2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제가 20대 초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는 거 온갖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부터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어머니가 무릎 꿇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성경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20대 초에 저 고1 때 예수 믿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저는 그냥 진짜 세례를 줬어요.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세례를 줬어요. 물론 세례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날 어머니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이제 그러고 몇 주 뒤에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7절.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7절 녹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생각까지 살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시냐?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이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곱씹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한번 정리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이것이 야베스 기도가 응답된 이유다. 운명을 기도하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기도로 과연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는 동양적인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운명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성경에 여러분 운명을 검색하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데 그 운명도 무슨 운명이냐면 운명을 다하다 할 때 그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신학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큐티책 생명의 삶을 하용조 목사님이 만들었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아주 쉬운 책이 있어요. 한번 큐티에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읽어봐도 좋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아모르 파티, 오라 파티 이 설교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책자를 주셨어요. 그게 뭐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인가 뭐 그런 건데 간증이 막 들어있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변호사분이 자기 간증을 쓴 거예요. 기도와 성경으로 자기는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점치는 할머니가 나는 망한다 그러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이쪽은 잘 된다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그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져 가지고 그냥 군에 갔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속에 그 운명 속에 내가 갇혀 있구나. 이걸 내가 깨트려야겠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니까 다 운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고 삶을 잘 영위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쓸 수 있어요. 운명이라는 말을. 하지만 신학적으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단어를 써요? 신학이 채택한 단어는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는 providence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철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걸 채택을 했어요. 신학이. 섭리는 providence, provide, 제공하다는 뜻이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양손이 이 세상 속에 내 삶 속에 역사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를 믿는 것이지 운명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용어는 사실 사크라멘툼이라는 경륜이라는 단어 나오죠.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용어입니다. 사크라멘툼. 그게 성례전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운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운명을 깨트리라. 운명을 기도하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내 팔자는 이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포자기하면서 갇혀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이거는 그냥 내 팔자야. 하나님 주신 내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나아갑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곳으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깨트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운명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고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얽어매는 그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께 그냥 이건 뭐 거창하게 쓴 거고 성령님 저희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왜 우리가 큐티하냐면 뜻대로 기도함에 있어서 큐티보다 좋은 게 잘 없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 뜻대로 기도하는데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줄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한 줄 기도문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책에 도움을 받는다면 여기에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줄이 아니죠. 한 세 줄의 기도인데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너무 길어서 기도문이 이렇게 길면은 정신사납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것을 읽으면은 기도가 되겠죠. 난 기도를 잘 못하겠다 하면은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묵상한 걸로 한 줄 기도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시작할 때는 이제
기도로 시작해야겠죠. 예,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읽으면 되는데 기도는 이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찬양이 있다고 했죠. 예, 오늘은 60쪽 61쪽의 수요일 8일 한 세대만의 잃어버린 부와 영광이라는 주제의 본문과 글을 읽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어요. 근데 여기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찬송가 혹은 경배와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대신할 수도 있고 또 기도와 함께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읽으면 되는데 우리 나의 마음을 다 대부분 아시니까 같이 한번 부르심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네, 자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상 14장. 큐티책 있으면 큐티책,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펼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원래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시삭 25절에 보시면 시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애굽 제22 왕조를 세운 셰숑크 1세다. 그는 솔로몬을 피해 도망한 여로보암을 도와주었다. 본문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41세에 잠시만요. 여기 카메라에도 나오고 있죠.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고요. 17년간 유다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과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가고요. 그뿐이 아니라 남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항상 전쟁하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처럼 늘 대치하고 늘 갈등하는 그런 불행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읽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물론 여기 맥락 속에서 읽기와 대화로 묵상이 이 본문 해설 속에 섞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맥락 속에서 정확히 자기가 도움을 받아서 읽고 싶다면 이 본문 해설을 읽어야 사실 어느 정도 맥락 속에서 읽어지고요. 또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대화로 묵상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죠. 본문 해설이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먼저 르호보암의 등극과 유다의 죄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르호보암은 남입니까? 북입니까? 남, 르는 남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요? 북입니다. 이게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외워요. 이상하게 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르 하면은 르잖아요. 그죠? 르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이제 기초부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기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기초가 있으니까 이제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여로보암이죠. 여는 옆에서 오잖아요. 갑자기 치고 들어온 왕이잖아요.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옆에서 치고 들어온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잘 헷갈리지 않도록. 자, 르호보암의 이 등극을 하고 또 유다가 죄악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과 해석이 막 섞여 있죠. 제가 일부러 화면에 보시면 좀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르호보암이 엄마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딱 암시를 하고요. 그다음 사실은 하나님은 르호보암 시대를 악하다고 하셨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이제 대해서 해석하기를 노엽게 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나 질투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배신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 질투하셨다라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분노하셨다. 그래서 질투하다로 하나님의 분노가 강하게 표현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 그리고 가증한 일, 남색은 이제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남색 그리고 가증한 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이방 종교가 르호보암 시대에 성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서 두 가지 질문, 사실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건 퀴즈라 그랬죠. 퀴즈.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에 다 있어요. 잘 보면. 자,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는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위에서 그럼 악을 찾아야겠죠. 어떤 악이 있어요? 우상 숭배, 또 남색, 또 뭐 가증한 일, 뭐 이런 것들 악을 저질렀다. 자, 그다음 묵상 질문입니다. 묵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누룩은 특징이 뭡니까? 잘 퍼지잖아요. 잘 퍼지는 전염되는 악. 그리고 내가 제거해야 할 악은 뭘까? 자, 오늘은 묵상까지
지난번에 그냥 쓱 지나갔지만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어색한 게 뭘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도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기도가 되고 또 읽는 거야 읽으면 되는데 묵상은 내가 침묵할 때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색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화식으로 하면 좋아요.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제가 길게 안 할게요. 한 30초에서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조르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절하실 것 같은 지금 표정이라가지고 자 지금부터 30초 1분만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누룩같이 잘 퍼지고 있는 악, 내가 전염되는 악, 그리고 내가 제거해야 할 악이 뭘까? 내 안의 악이 뭘까? 질문하면서 묵상 시작합니다. 네, 많은 악들이 보이시죠? 예, 저도 악이 너무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애굽왕 시삭의 침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애굽왕 시삭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분열로 약해진 유다를 침공을 하죠. 예, 유다를.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유다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 금방패를 모두 빼앗기게 되고 이제 노방패 가지고 노수로 만든 방패로 이제 이렇게 장식하게 되죠. 해석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부, 영광 그 모두를 한꺼번에 한 번에 다 걷어가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사건은 이것은 솔로몬, 르호보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에 대한 징계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사실 솔로몬 사후에 죽고 나서 한 세대 만에 유다는 모든 부와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진짜 많이 힘든데 고환율, 고이율, 또 뭐죠? 물가 시대잖아요. 예, 저만 힘든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힘들죠. 누구 유학 보냈는데 그 부모가 돈을 보내줬는데 그거를 인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출하면 쉽게 말하면 똥값인 거예요. 고환율로 인해서 이게 옛날에는 뭐 한 1달러에 뭐 천원 뭐 천 몇백 원이었다 그러면은 아닌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1달러면 뭐 1,400원, 1,4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모르는 거죠. 참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걸 사람도 훅 갈 수 있지만 나라도 훅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역사 속에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 번에 훅 간 거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어요. 거의 상상하기 힘들 만큼 황금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황금이고 뭐고 다 가져가고 노방패 들고 있는 거 보세요. 한 세대 만에 한 번에 훅 간다는 말을 너무나 여실히 느끼게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겸손할 때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는 거죠. 그죠? 자, 사실 질문, 묵상 질문. 사실 질문은 하나님이 시삭으로 유다를 침공케 한 이유가 뭐냐? 왜 시삭이 침공을 했죠? 유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했죠. 자, 묵상 질문.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은혜가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자, 30초에서 1분 묵상하는 시간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묵상하실 때 이게 딱 질문한 게 탁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바로 예를 들어 저는 교만할 때 하나님 거둬가시는 애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떡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하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들은 있지. 그래. 거둬가신 것들은 있고 그 거둬가실 때 나는 어떠했을까 하나님 앞에. 과연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나? 이런 이제 좀 반성 그런 것들은 제가 좀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극제일 뿐이고 출발점일 뿐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묵상에 대한 질문이죠. 더 나아가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묵상을 돕는 글들이잖아요. 이 책에서 지금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묵상 에세이 책 소개하고 있죠. 고난을 넘다란 책,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교만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여기 가져가는 거예요. 신앙 서적을 가지고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고 이제 글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큰 문제 시작.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교만함이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명언도 나오죠. 트레이시의 명언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만이 영적 성장과 거룩함 그리고 영원한 안전에 이르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이다.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가 가장 귀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한 절 묵상.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5절에 초점을 두고서 묵상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죄의 특징이 뭐냐? 중독된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그래서 그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전염되고 또 강화되죠. 중독되고 전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우상 숭배 성적 타락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시삭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 징계와 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 진짜 복은 순종의 복이다. 이런 묵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분 정도만 자유롭게 묵상해 볼게요. 오늘 말씀 읽은 거, 묵상 관련된 글들 참고해 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립니다.
네. 어떤 기도를 혹시 하셨나요? 예. 어떤 기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어디에 초점이 이렇게 갔냐면 그 전염된다라는 거. 그 엄마가 나아만 사람이었잖아요. 맞나? 아니죠. 암몬 사람이죠. 나아마죠. 이름이 나아마고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다. 왜냐하면 또 재밌는 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어머니가 21절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또 30절에서 또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게 인상적으로 남았고,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오늘 김선지 목사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트셔가지고 들었거든요. 같이 좀 들었는데 그 대목이 딱 기억나더라고요. 가장 신앙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머니다. 54%. 이것도 기억해요. 54%는 엄마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목사 영향도 있고 뭐 아빠 영향도 있고 뭐 친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앙의 영향력을 이렇게 고스란히 자녀가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나는 과연 하엘이에게, 제 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얘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좋아하게 된 건 내 탓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만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의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의 기도. 자, 오늘의 기도가 있는데 앞에 제가 PPT로 적었습니다. 같이 오늘 읽고 묵상한 것을 담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읽으면 이게 역시 기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선하신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름으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굉장히 밀도 있게 쓴 글이라서 제가 읽어본 소감은,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보면서 소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아마 읽으셔야 아마 이게 좀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멈춰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왕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런 방법 쓰거든요.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구문 가지고 기도. 이런 식으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도 저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겠죠. 머무를 수도 있고. 그 다음 거, 그 선하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또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기도란 뭐냐? 묵상 기도란 뭐냐? 여기 좀 정리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묵상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며 응답이다. 나의 갈망이며 물음이다. 나의 찬양이며 감사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혼의 반응으로부터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름길이다. 아멘. 네, 숙제는 뭐냐? 태스크, 숙제는 뜻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면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무슨 날일까요? 수요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석가탄신 기념일을 핑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또 4주차, 그 다음 주에 5주차에서 5월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다음 주는 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마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못해도 돼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순박한 기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도, 단 한 단어의 기도도 그 진심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어떤 죄악의 전염 가운데 있는지요? 또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을 혹시 끼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과 이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으로서 우리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